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자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목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에서 오직 주님 당신 이름만 높임 받길 원합니다.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눈과 귀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편한 길로 가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어두운 죄악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강하고 의로우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청년 일부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정영구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도전받아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조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4월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에 벚꽃도 좀 보고 경이 앞에 좀 넋을 잃고 또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도 찍고 하고 계시죠? 감각이 없이 지내지는 않으실 테고 제일 좋은 계절, 제일 좋은 달입니다. 정말 이 창조가 얼마나 제대로 보면 신비롭고 경이롭고 경탄을 만들어내는지 모르는데 인간이 상품으로 만드는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생명으로 이렇게 만발하고 피어나는 창조를 보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이제 좀 고급 사회일수록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즘 여기 가까운
오래 교회에 있었는데 성수동에 이마트가 문을 닫고 뭐 다른 건물로 이제 세워진다고 들었는데, 그 이마트가 있을 때만 해도 한 곳에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 원스톱 쇼핑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주문하고 스마트폰으로 탁 들어누워서 이렇게 주문해도 다음 날 되면 다 이렇게 오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이것은 뭐 편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전제된, 내가 주문하면 돈을 송금하면 그 마땅한 제품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어떤 뭐 거래를 통해서나 이런 이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창세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1절, 2절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중에서 특별히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특별히 뭐 창조 그러면 이 과학 시대 속에 창조란 말이 과연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과학 공부도 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다루어 주면 좋겠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어느 정도 좀 다루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자가 클 종자, 큰 가르침이라는 것인데, 큰 가르침이라는 것은 막 큰 질문에 대한 큰 답을 얻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작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작은 질문들은 구글링하거나 지식인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뭐 때로는 약간 어느나 어떤 비교적 균형 잡힌 답을 얻지만, 큰 질문은 아예 무엇이 큰 질문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질문이 뭘까요? 이런 인식론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것을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있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사이에 갭이 없이 정확하게 아는 걸까? 이런 이제 인식론 문제도 있고, 여러 이론이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을 존재론, 모든 게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나, 이 왜 없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답, 이게 이제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다고 해도 증명이 사실 안 되니까, 존재하기 전 상태를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로서는 존재의 수많은 것 중에 정말 먼지 같은 하나인 우리가 왜 존재하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아예 큰 질문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그저 우리가 이제 얻는 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있다, 사실 우연히 모든 게 있다라고 하는 이 답으로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답은 뭐 과학에서 이른바 이제 우연과 시간이 합쳐져서 이런 어떤 게 존재하게 됐고, 또 긴 우연과 시간이 어떤 여러 교호 작용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질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 답이지만, 사실 그 답은 매우 과학적이지 않은 답. 어쩌면 우리는 이제 답이 없이 이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그 존재가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꽃잎 하나만 해도 정말 이 벚꽃을 얼마나 많이 보면서 눈이 호사를 했는지, 이제 그 즐거움이 이제 곧 사라지고 있는데, 벚꽃만 해도 어떻게 그 땅에서 그 수분을 빨아당겨서 이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질소, 뭐 인 같은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빛깔을 내는, 향기 내는 꽃이 될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경탄스러운 거지만 당연하게 또 벚꽃이 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실 이 어마무시한 이 이미 존재하는 데 존재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각각의 다양한 생명이 서로 함께 살고 살리면서 공존하고 또 아름다운 뷰티풀이 있고 원더풀한 이런 세상 앞에서 아주 큰 질문, 왜 이런 게 존재하지? 또 이런 존재의 의미가 뭐지? 이런 걸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큰 질문이니까 좀 추상적이고 황당해 보이지만 이런 큰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얻는 것이 우리의 다른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기초한 이른바 이제 창조교리라고 하는 교리 내용을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 존재하는가? 성경은 존재케 한 분이 있어서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럼 그 존재케 한 분은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우연히 존재했다. 이것도 증명하기 어려운 믿음이지만 결국 이 기가 막힌 존재와 존재 안에 있는 질서를 보고 존재케 한 분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이제 믿는 건데, 성경은 존재케 한 분이 계신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종교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정해 놓고 신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신은 자꾸 이제 물어가면 우리 인간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출발을 우연히 있다 아니면 누가 창조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창조케 한 분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 믿음의 이 가정에서 이제 출발을 해 보면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만드는 자가 니드가 있으니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드가 있다는 말은 결핍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내 자신 속에 이걸 채워야만 되는 어떤 결핍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신은 만들었는데 자기 속에 니드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자기는 이미 완전하고 충만한데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충만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이 신이 존재하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존재케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부려먹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는 우리 토부가 무슨 뜻입니까? 보기에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창조된 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선언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든 게 창조됐는데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올 때 미국에서 책을 한 권 사고 왔는데 그 책 제목이 Everything for Sale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인데,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가격이 붙여지는 세상이다. 이런 이제 약간 문명 비판적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나 가치 재화 재생산을 기준으로 전부 가격표를 붙이고 이거는 비싸고 싸고 가치 있고 가치 없고를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은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선언이죠. 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보여주는 이 선언이 굉장히 이제 위대한 선언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이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자면 창세기 1장을 비롯한 모세오경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는 신분이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열등한 노예로 존재하다가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선언된 말씀이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귀하고 너희들은 노예로 열등한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이제 선언 앞에서 굉장한 힘을 얻게 됐죠. 근데 이런 선언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창조했을까 이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도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온 학생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퀘스천을 많이 가지면서 창세기를 분명히 읽었을 텐데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신앙적인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어떤 논문으로 말하면 두괄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논문 전체의 내용을 한 줄에 딱 일단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이렇게 강론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가지 믿음밖에 없대요. 우연히 존재했다. 존재케 한 자가 존재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제일 첫 번째로 존재케 한 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 여기 선언을 이제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봤더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과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 언어라는 게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썼던 것이 비유를 통한 언어. 그러니까 태양이 막 번개가 치고 그러면 번개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자꾸 시적인 언어로 막 표현했던 그런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창조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라고는 두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그 학이 이런 질서를 가진 존재가 있기 전 상태가 뭐냐면 혼돈과 공허인데 공허란 말은 말 그대로 없음이잖아. 보이드, 없음. 혼돈이란 말은 무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속에 어떻게 하여 어떻게 없음에서 있음이 됐는가, 공허에서 즉 무에서 유가 됐는가 하는 질문 하나를 유가 됐다면 막 무질서하게 뒤죽박죽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바로 혼돈에서 질서가 되는가? 즉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에는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고 유에서 질서가 주어지는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질서, 생명의 질서가 작동하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단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 단계를 창세기는 6일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6일 동안 우리 잘 알잖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제 6일 동안 창조가 됐다 그랬는데 이 6일의 창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는 24시간의 6일이 아닙니다. 그 이제 히브리적 시간 개념과 또 로마력의 시간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아침에서 쭉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그런 하루지만, 그러니까 아침 우리는 지금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시간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 6일은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 단계를 가진 창조라는 걸 말해줘요. 그 단계인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는가? 이 크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는 전부 그 어떤 공간과 시공 속에 무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각각의 시공간 속에 채워 넣을 내용을 창조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궁창을 만듭니다. 그럼 그 궁창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해와 달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하늘과 위에 물과 아래의 물, 위에 궁창과 바다라고 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물고기를 막 넣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존재해서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동물과 인간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를 가지고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정말 세계 이해 수준으로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첫째 날, 둘째 날 그것보다도 일단 존재하는 것은 존재케 하는 자로 인해서 존재됐는데 두 단계를 거쳤다. 이게 바로 공허라고 하는 무에서 유라가 되는 어떤 점프, 어떤 기적적 점프가 한 번 있고 그 속에 질서가 들어가는 두 번째 점프가 있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6가지 단계가 있다. 즉 단계별로 이런 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는 이제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먼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그 공간에 살아갈 존재를 채워넣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이 된 창조 기사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먼저 이렇게 이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고는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을 갖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갖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드디어 없음에서 있음이 됐고 있음 속에, 즉 혼돈 속에 질서가 들어감으로 비로소 생명이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이 그냥 편히 쉰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해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원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와 공존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평화와 공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설명인데,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된 다음에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처음에 창조가 된 이 상태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긴 세월을 흘러가면서 지속되는 걸까? 이 지속될 때 처음에 만들었던 모습과 지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서 지금의 모습 사이에 생명의 질의 변화가 전혀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걸까? 이런 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창조한 다음에 그 창조된 존재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초로 또 그것을 통하여 창조가 일어나도록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이제 하나님의 권한 위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창조된 이미 이제 무에서 유가 되고 유의 질서가 있게 살아가는 생명 생태적 공간이 주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인간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의미 없이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활동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더
굉장히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보조 창조자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1차 창조, 2차 창조를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벚꽃이 피어요. 너무 봄이 아름다운 벚꽃이 피면 그 벚꽃을 뭐 길을 따라 쭉 심을 수도 있고, 벚꽃을 보고 벚꽃이 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뭐죠? 이름 벚꽃 뭐라고? 벚꽃 연가? 그래 하여튼 노래를 내가 이럴 때 착 나와야 되는데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차 창조를 베이스로 한 2차 창조가 나오고 3차 창조가 나오면서 이게 그 도시를 만들고 조경이 되고 예술이 나오고 문화가 되고 이런 막 창조가 생겨나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원창조를 기초로 해서 계속 이런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권한을 인간이 가질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도 하나님 말씀 속에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온 대지에 나무가 심겨지고 채소가 막 자랍니다. 자라면 이 채소가 어떻게 자꾸 나무가 더 번식하고 채소가 번식합니까? 그것은 그 속에 씨를 맺는 기능을 주셔가지고 그 씨가 또 막 이렇게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듯이 날아가가지고 또 민들레가 생기고 또 뭐 밤나무, 감나무 이렇게 생기듯이 나무에게 하나님이 다 여기 감나무 심고 또 하나님이 감나무로 심는 게 아니고, 감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씨앗을 내고 씨앗이 바람을 타가 어디 뭐 동물을 통해 가서 또 감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하는, 즉 식물이 번성되는 것은 식물을 통하여 식물이 번성되게 하고, 동물도 동물이 서로 막 이렇게 군집하면서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번식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읽을 때 하나님이 하여튼 유에서 무에서 유가 되고 유에서 질서가 있는데 딱 만든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그대로 고정, 불변 이렇게 하고 그대로 둔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이 맡긴 정해진 권한 안에서 계속 창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첫 번째 창조를 원창조라고 그래요. 두 번째를 지속적 창조라고 그러고, 이제 이것이 끝난 이 속에 이제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창조를 회복하는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원창조, 지속적 창조, 새 창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창조의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창조라는 것이 마치 완제품을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영구 불변한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긴 시간 속에 계속해서 창조 안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를 통해서 계속 더 마치 씨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화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지금도 이제 창조과학도 있고 진화론도 존재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각각 어떤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매우 좀 뭐랄까 창조과학 중에 좀 옛날은 문자적으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성경에 나온 인물 아담부터 쭉 사람의 수명을 계산을 해서 한 6,000년 안에 모든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창조과학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진화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수십억 년 역사가 흘렀다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이더 오와 둘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뒀는데 창조 안에서 이 각각의 동물과 생물이 일정한 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명이 계속 생명을 낳고하는 일정한 생명의 내용의 변화를 열어놓는 그런 창조였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창조가 훨씬 더, 여러분 이제 진화라고 하면 우연히 존재했다 설명을 못하는 건데, 창조라는 더 큰 우산 안에서 창조케 하신 이가 창조했는데 그 안에 생명의 작은 마이너 질적 변화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진화를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다 설명하려면 그러다 이제 창조와 진화, 창조라는 우산 속에 진화를 품어올 수 있으니까 이 생명 창조를 보면서 이 과학이 말하는 진화는 아예 신을 거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무신론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 요즘은 인간을 과학의 그 물질 환원주의라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냥 물질일 뿐이다, 뇌의 작용이다, 인간은 유전자가 주인인데 저와 여러분은 다 유전자가 저를 이용해서 자기가 생존을 위한 유전자의 어떤 뭐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식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도대체 인간이 뭔가 막 혼란 속에 빠지게 됐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은 2장은 바로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를 보면서 저는 이 창조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를 믿는다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6일 그대로 또 뭐 6,000년 동안 만들어 이렇게 그걸 믿는 것이 창조를 믿는 의미가 아니다. 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진화론 속에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화론 속에 있는 무신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 안에 있는 종의 생명적 변화 과정은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를 지금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 과학적 의미로 지금 생각하기보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 그 첫 1차 독자들은 애굽이란 그 노예 사회에서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인데, 그때 그들이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창세기를 읽기보다 이것은 정말 창조의 원리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원리가 뭔지를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가장 낮은 하급, 지금 말해서 동식물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기물이 존재하고 그 위에 유기물이 존재하고 그 위에는 동식물이 존재하고 그보다 가장 높은 인격 현상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런 약간 존재에는 위계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높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삶을 어떤 원리로 설명하느냐, 지금은 가장 낮은 동식물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의 그 존재의 그 약육강식이라는 이걸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해 가지고 세상은 모두 그래. 인간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강한 사자가 약한 사슴 잡아먹듯이 강한 인간이 약한 인간을 억압하는 건 자연의 원리야.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사회적 진화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런 정말 역으로 그 세계 속에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야 사실 사슴도 산다는 것 아시죠? 사슴만 종이 불어나면 나무가 부족해서 사슴도 못 사니까 이게 생태계적 질서인데, 사자가 사슴 10마리 잡아가지고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이런 거 봤습니까? 인간은 사슴 1000마리 잡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인간 사회의 이런 비정한 잘못된 진화주의를 정당화하는 이 세상을 저항하는,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또 두 번째는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이 존재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존재하는 것은 그 뒤에 존재케 한 분의 정말 지혜가 있다는 걸 보고, 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시게 하시는 분을 보게 하는 창문처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을 보고 분석해서
H2O 플러스, 소금 플러스, 미네랄 플러스 이렇게 하면 눈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저기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한 친구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나니아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나니아에서 라만두라고 하는 지혜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런던, 그 당시 이제 런던에서 교육을 받았던 모든 게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말하기를 별을 보면서 별은 그저 가스 덩어리에 불과해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 라만두란 사람이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별이 무엇인지를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별이 가스 덩어리일지라도 별은 가스 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면 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에 희망도 되고 아련한 그리움도 되고 윤동주의 시도 되고 정말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가 이제 물질주의 세계로 보면 그저 모든 게 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다 빠져버린, 정말 총천연색 색깔이 다 빠져버린 창백한 회색처럼 돼버린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신앙을 본다는 것은 이 기가 막힌 질서 속에, 꽃 속에, 나무 속에 그걸 보면서 그 너머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랑한 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일종의 창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창조라고 하는 즉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법칙만이 아닌, 때로는 인간의 이런 그 잘못된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좀 불행이라는 그 결과라는 이 그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넘는 창조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재창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젊은 시절 굉장히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 형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그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당하게 됐을 때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오해받아서 감옥 가고, 또 감옥에서도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도 망각당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게 구겨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삶 속에는 이상하게 그런 구겨진 그런 기억들, 경험들, 역사들, 만남들, 내가 잘못 만드는 것까지도 리사이클링, 재사용해서 기가 막힌 작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요셉이 그 모진 고난과 일이 하는 것마다 꼬이는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사용해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제 창조신앙하는 걸해서 절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지독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이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 희망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또 창조를 믿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다 그랬을 때 먼저 이 세상이 무에서 유, 유에서 질서라고 하는 이 두 단계가 존재하게 됐는데, 이 기가 막힌 질서 앞에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다면, 창조라는 우산 속에 또 그걸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훨씬 더 큰 우산이다 생각하고, 또 이런 좀 지적인 갈등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다 보니 그릇된 이 정말 비정한 진화주의 이런 것을 인간 속에 도입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사회적 진화주의.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한국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만 교육도 함께 뭐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경쟁자고 잠재적 경쟁자고 이겨야만 되고 짓눌러야만 살아가고 이런 것을 학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그 김누리 교수인지요, 그 어딘가 한양대 교수인가 이 경희대 교수인가 그분이 강의를 한 걸 들어보니까 특별히 한국 교육에 있어서 이 교육이 얼마나 우리 속에 이런 사회적 진화주의를 내면화시키나. 그래서 그런 의식 자체가 우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삶은 과거지만 재창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희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좀 그렇겠지만 먼저 이런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과 도움이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일부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창조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 가진 그 강력한 절대 긍정 희망을 마음속에 생기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지만 소망을 가지고 또 푸르른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왕국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해치 못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심 나를 만드신
한 번 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믿고 또 우리를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이렇게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아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다양한 삶의 정황이지만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체험, 인도하심의 간증을 많이 또 만들어내는 복된 한 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들여 예배한 청년일부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가족 수료가 있는데요. 새가족 조교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가족 수료가 있어서요. 그 수료하는 친구들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원래 3명이 수료를 하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41기 김동영 친구, 47기 선수, 남의 허은성 친구가 오늘 수료인데 그 동영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빨리 가가지고 오늘 2명만 노래를 불러주도록 할 건데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창원에서 온 47기 서은수라고 하고 실용음악 공부하고 있습니다. 샬롬. 네, 20살 허은성이고요. 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장 분들을 소개해주자면 은수는 소망이 네 가족이고 은성이는 지우가 어디 있죠? 네, 저희 지우 네 가족이니까 나중에 마치고 누나들 찾아가면 됩니다. 네. 네, 정말 귀여운 47기 친구들이죠. 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까 나왔던 새가족 조교님이죠. 41기 최주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4월 20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 아우팅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 4월 28일까지죠. 가족 아우팅 기간이니까요. 가족별로 아우팅 하시고 영수증은 회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4월 28일 5시 가족 모임 이후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대표진, 조교, 기장 대표, 가족장, 각 팀장, 목사님께서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위에 건의하고 싶으신 안건이 있으시다면 4월 20일까지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모임은 끝나고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